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함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무더지는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랬고 미국은 비는 오지 않고 계속 날씨가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일부는 오픈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오픈되지 못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기를 원하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람입니다. 그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참 끝이 없고 그분의 자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은 죄인을 향한 끊임없는 베푸신 은혜요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을 향한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사랑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은 인간에게 재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재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속량함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삶에 참으로 기쁘고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붙들어. 이게
예. 오늘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2년 전, 미국은 한 24년 되는데, 그때 문서로서 복음 전도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방문하면서 이제 서적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형편을 듣고 그들 위해서 전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남을 살리는 거 있지만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또 우리 자신을 살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의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그 전도를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 날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시키시고, 특별히 이제 이 천연계를 통해서, 그걸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천연계를 이제 자연계시라고 그러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천연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강활함을 보면 그것이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강활함을 보면서 그 질서와 균형 있게 해가 뜨고 지고 만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 지혜와 능력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섭리를 베푸시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더 가까움을 우리가 좀 더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재난들 또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천년계를 통해서 그런 섭리 순간들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알기를 가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었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 본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 사역에 하나의 동력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형제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절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이방인들이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유대인이든 또 그리스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과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고 가르치죠. 로마 10장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면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의 연결고리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는 연결고리로서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호흡이 이렇게 멈추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신속하게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급하게 되면 911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호흡하지 않는 사람을 호흡하기 위해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호흡이 정지가 되어버리면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족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정지하면 생명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흡하는 사람은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호흡을 회복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는 죽은 사람에게 호흡을 되찾도록 애쓰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예수 없이 호흡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있지만은 그 자기가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이 이제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었는데 꽃이 나무 가지에 떨어지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은 상태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멈추고 쓰러진 사람을 다급하게 이제 우리가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호흡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의 전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바르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 정신, 그런 활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생명에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나아지면 결국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정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그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여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애쓰시는데,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동참하게 함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녕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주 많이 힘들었단다. 수천 곳의 난민촌에 추위와 굶주림에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또 대도시 길을 걷다 보면 노숙자들, 또 극빈자들 보고 흐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노예에 팔려가는 겁에 질린 아이들과 학대당하는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과 자연재해, 재난 때문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사랑과 동정으로 마음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오늘은 즐거운 일이 있었나요? 기쁨을 가져주니 있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전도할 때 그 결말을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성경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놓으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나오고 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쁨이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 가까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에 우리가 같이 동행해 살아갈 때 참된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분명하고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온 하늘이 기뻐합니다. 질병과 재난과 죽음으로부터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빵을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짐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해도 일시적으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된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이제 동기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동기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그 전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쁨을 드린다는 그 마음을 좀 갖게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듣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거히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눔으로 해서 그들도 그 기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을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전도라는 것이 왜 기쁜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사에게 우리가 동참하는 동력자로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때로는 기쁨도 되지만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문서전도로 복음을 사람들을 방문하러 갈 때 밤에, 미국은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밤에 가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익숙지 가서 다른 사람 만나기 익숙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2주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밤에 나가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다가 2주 만에 연결되어서 사람들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밤에 참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다 밤에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어떻게 하면 힘을 누려야 되는 그 시간에 가서 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니까 그때 참 무모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에 담긴 책자를 전하고 또 그들이 사정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나의 품성이 그로 인해서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반 동안 버지니아에서 무저전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도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전한 그 대상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그간에 전하고 힘들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잊혀지고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늘 우리 삶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다 보면 결국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해는 해수면이 이게 좀 일반 수면보다 낮다고 그럽니다. 한 395m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물들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리던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그 물이 사해에 이르러서 그 물이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해가 강렬한 햇볕과 사막의 뜨거운 그 기후 속에서 물이 빠르게 이제 정발하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염분이 남게 되죠. 소금이 남게 되죠. 그래서 사해의 염에는 염분의 비율이 33.7% 돼요. 굉장히 짠 물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체가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물고기도 살지도 않고 바닥에 소량의 미생물과 이제 박테리아만 서식하게 되는데, 사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같이 고인물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이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선한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명절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목마른 지금 여름철 맞아 얼마나 목이 마르고 시원한 생수, 그 생수가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시원함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생명수 강이 우리 배에서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142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을 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왜 같은 동료 인간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찾아가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보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품성이 꼴질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기심이 제거되고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싹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이기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함으로 해서 내가 건강해지면 안 돼. 전도라는 결국 운동에 번할 수 있겠죠. 다 영혼들을 만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 그럴 때 결국에는 내 믿음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그 네 번째 전도에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네 번째 이유에 보면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은 뭡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뜻에 행하는 그러한 순종,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 처음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도구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른다고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 멸망해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때까지 아직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길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담아서 구원의 빛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모든 이방 나라에 전해지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증거한 이후에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기별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명령을 게을리하고 축사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존재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위탁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받은 하나의 조직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사단은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다 바벨론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개혁된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만은 반개혁 세력들이 개혁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다 멸시하고 자기들의 그 교리를 전향해서 울타리를 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복음이 오늘날 시대까지 증거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해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씨를 말리고 멸망시키게 해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지상 세력을 통해서 땅에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까지라도 다 멸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증거를 가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름으로 해서 한 영혼에도 회개하고 구원이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나타나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표를 받지 않고 매매를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남는 하나님의 13만 4천이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제 쭉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문할 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들에게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그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결국 그 전도의 가장 큰 동기는 뭡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제가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에 감동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분의 무한하신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오심을 촉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